요약 정리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앞서서 시작하도록 주님의 기도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손남미 지가리아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네. 지난주에 시서지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직 100주간이 시서지혜서를 읽고 계신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예언서를 해드릴까 하다가 아예 구약 전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읽으실 텐데 시서지혜서 끝나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구약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파일을 그 성경 분과장님께 전해드렸는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막 카톡이든지. 그런데 그거는 오늘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출력 같은 거 해서 성경 사이에 아예 띄워두세요. 그래서 역사서나 특히 예언서 같은 거 할 때는 뭐 옆에 좀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좀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 사이에 끼워놓고 다니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성경 아마 제가 6월달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6월이 벌써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또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정확한 표현은 성경을 듣는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아듣는 것. 그래서 실은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오늘 제가 뭐 역사 얘기, 지리 얘기를 좀 드릴 거라서 혹시 좀 지루하실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주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잘 듣는 준비 과정으로 역사도 좀 알고 지리도 좀 알고 또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알고 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느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결정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 하느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야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공부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읽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이고 성경은 일단 계시이고 잘 듣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의 응답이든 욥처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따지고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요? 하고 따질 수도 있고 응답이, 또는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하실 수도 있고, 또 삶으로 실천하실 수도 있고, 어떤 식이든 응답을 해야 성경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식이든 주님과 오고 가고 해야 된다는 거,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6월 달에 드렸던 말씀인데 성경 전체는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래서 73권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한 권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73권의 성경이 각각 나름대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뭐 이렇게 요한복시록까지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그리고 저자도 다 다르고요, 시대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성경들이 한 가지를 향해서 수렴되고 있고 한 가지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한 권일 수도 있다. 성경은 73권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맥으로 쭉 읽어보는 것, 성경 100주간이 사실은 성경을 한 권으로 읽는데 제일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통독해 나가시잖아요. 통독해 나가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읽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읽으실 때 바로 이 모든 성경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창조와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신학, 여러분 이제 대림특강도 들으실 거고 사순특강이나 또 유튜브에 유명한 신부님들, 신학자 신부님들 강의 들으시면 많잖아요. 교회론,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은총론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와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창세기, 탈출기, 복음서, 서간 전부 다 사실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구원해내신다.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내신다는 것이 큰 맥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큰 맥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결국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큰 틀 안에 우리 성경이 다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는 건데, 성경 본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텍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본문이에요.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유다인들 거잖아요. 자기네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들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우리 자기네 성경을 우리처럼 구약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는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구약은 신약이 전제된 표현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본문을 요 이름이에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소라 본문은 39권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46권. 그래서 이 사람들은 39권을 정할 때 언제 정했냐면, 우리도 이 정경을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인정하는 정경을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갈라져 나갔을 때, 사실은 그게 1517년의 일이었는데 교회로서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슬픈 일이기도 했고, 어쨌거나 반기를 들고 갈라져 나간 거잖아요. 아예 딴 살림 차려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이걸 계기로 교회에서 성찰하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가 잘못됐길래 마르틴 루터가 저렇게 갈라져 나간 걸까라고 성찰하고 다시 이렇게 추스르고 쇄신하고 했던 공의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예요. 그러면 계기가 됐겠죠. 마르틴 루터가 갈라져 나간, 그 개신교가 갈라져 나간 그 일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했지만, 정경을 다시 마련하게 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트리엔트 공회에는. 그런데 똑같이 유다인들도 기원 후 70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망해버린 사건이 70년에 있었어요. 원래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원래 첫 번째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망한 적이 있었어요. 무너진 적이 있었고 겨우 다시 세워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AD 70년에 로마에게 다시 망한 거예요. 이때 망하고 나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공의했던 것처럼 자기네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얌리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수 없다.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보자 하고 정경을 그동안에 갖고 있던 본문들이 많았는데 성경들이 많았는데 조금 추릴 거 추리고 조금 믿을 수 없는 거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정경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소라 본문이었어요. 이게 39권이었고 그러면 우리 거랑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70인역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원래 그리스 말로 된 성경, 첫 구약 성경이지만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쓰이지 않고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집회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에스테르기의 일부 이런 것들이 원래 그리스 말로 쓰여진 책이에요. 유다인들은 자기네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뺀 거예요. 그게 7권이었고 그걸 빼고 39권만 본문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마소라 본문이 유다인들의 정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신자들은 요 마소라 본문을 받아들였어요. 정경으로. 그래서 우리와 개신교 성경이 7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39권. 그리고 우리는 70인역을 받아들였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 70인역은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번역하면서 그리스 말로 처음에 쓰여진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느냐? 이미 세계 공용어가 지금은 사실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고 볼 수 있겠나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말이 세계 공용어여서 히브리 말로 성경이 전해지는 것보다 그리스 말로 전해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마흔에서 구약을 46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46권이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가타 성경은 예로니모 성인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건 토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지금처럼 종이가 좋은 종이가 없어서 양피지 같은데 이렇게 쓰고 양피지는 비싼 도구였어요. 그래서 쓰고 또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우리 한지처럼 한지도 당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오래 갈까요? 가죽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양피지로 쓴 게 남은 거는 지금 많아요. 그런데 파피루스로 된 것은 이게 망가진 것도 많고 소실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양피지로 된 것이 훨씬 많이 남아있고 당시에 가격도 비쌌고요. 그런데 양피지로 된 것을 이렇게 양피지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두루마리가 아닌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종이처럼 만들어서 실로 이렇게 꿰맸어요. 꿰매서 길게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 보관을 한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이것이 두루마리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양피지로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토라 두루마리인데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낱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코덱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코덱스는 낱장으로 된 걸 코덱스라고 해요. 조금 달라요. 두루마리로 된 것은 스크롤이라고 하고 낱장으로 된 건 코덱스. 근데 보통 낱장으로 된 건 양피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코덱스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이렇게 손으로 짚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글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 같지만 어쨌든 이런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 옛날 그리스 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사진 가지고 왔고 요거는 지금 현재 출판되어 있는 그리스 말 성경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조금 그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리나 역사를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보시게 될 지도 모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눈에 이렇게 사진처럼 박아두세요. 되게 많이 어느 책에서든지 되게 많이 보실 거니까 눈에 익혀두시고, 자, 여기는 이스라엘 땅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경상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것이 물인데 여기 갈릴레아 호수,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강, 사해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 강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강 하나, 요르단강이에요. 네, 요게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그리고 요 위에 갈릴레아 호수, 아주 작은 호수가 훌레 호수라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성경에 잘 나오지 않고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 갈릴레아 호수, 그리고 사해가 있고 그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요르단강이다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열왕기, 신명기 역사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라는 표현 많습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이 여기입니다. 여기. 단이 여기고 부에르세바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이랑 남쪽 끝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바깥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이후에는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거긴 들어갈 수가 없고, 부에르세바 밑에는 다 광야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그나마 물이 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구약성경 내내 읽었는데 주로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요곳이에요.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르단 협곡 말씀을 드렸는데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땅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이렇게 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불쑥 솟은 산악 지역이 되고 또 동쪽도 아주 높이 불쑥 솟은 산악 지역이 됐어요. 그 덕분에 요르단강이 생긴 거고 요르단강이 이렇게 깊은 협곡이 된 거죠.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사실 저희 수녀원에 중국인 수녀님이 한 명, 옛날에 입회한 수녀님 한 명 있는데 그 수녀님은 자기가 어릴 때 살 때 산을 본 적이 없대요. 중국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딜 가나 산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우리랑 좀 처지가 비슷해서 온통 산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이고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나무가 있는 산도 아니고 막 그냥 황토색으로 나무가 없는 그런 산들이 주로 있습니다. 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반대라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더워요. 덥고 겨울에 습하고 좀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농사도 반대로 짓는 거죠. 자, 중부 고원지대라고 하는 곳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살았던 곳입니다. 요르단강 서편에 이쪽이 중부 고원지대입니다. 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구릉지대라고 표현돼요. 우리 성경에 어디인가에 보면 구릉지대라고 나오는 표현이 몇 군데 되지 않지만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요 고원 중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중간쯤 되는 지역인데 구릉지대라고 하고, 바닷가 지역이랑 구릉지대는 그나마 사람이 좀 살기 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악 지역으로 쫓겨 올라갔는데 그 과정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르단강 동편은 동쪽이 이쪽이고 주로 이스라엘과 영향을 주고받고 살았던 이민족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요르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네, 요거 중요한데 바닷길과 임금의 큰 길입니다. 바닷길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는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버티고 있었고, 이거 6월에 드린 말씀이에요. 있었고, 남쪽에는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딱 지금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였는데
북쪽에는 큰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큰 나라들이 그냥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어요. 최강자 이집트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늘 역사 안에서 늘 줄다리기를 했어요. 이쪽에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국가랑 이집트랑 사이에 끼어서 늘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이어주는 교역로가 있었어요. 실크로드 같은 교역로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뭐 중개무역도 하고 이렇게 잘 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쪽의 나라가 뭐 힘이 세져서 사실은 점점점 팽창 정책을 펴는데 관심 있는 건 결국 이집트였고, 그래 전쟁을 하려면 꼭 이스라엘 땅을 지나갔어야 됐고, 이집트도 전쟁을 하려면 꼭 여기를 지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워낙에 역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었던 역사가 오히려 사실은 자기네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치도 사실은 한몫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그런데 문제는 바닷길과 임금의 큰 길이라는 교역로가 이렇게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지나가는 큰 교역로가 두 개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그리고 헤르몬산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또 헤르몬산의 큰 나무처럼 주님께 그런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헤르몬산은 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큰 아주 산이었는데, 이쪽에는 다마스쿠스 또는 시리아라고 불리던 큰 나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르몬산까지 이스라엘이 세력이 뻗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결국 아주 높은 산이었고,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성전 짓죠.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땅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고 헤르몬에서 나무를 구입해와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구입해와서 성전 지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큰 나무가 살 땅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성막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정말 맞추시면 상 드려야 돼요. 상.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게 크지 않고, 굉장히 아카시아 나무가 빨리 크는 나무도 아니고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다 죽이고 지독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밖에 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 많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헤르몬에서 나무를 수입해와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릴레아 호수 보셨고, 사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을 나눌 때 북부 갈릴레아 지역, 이스라엘 땅이 작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북쪽은 갈릴레아 주변이고 북쪽은 북부 갈릴레아,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중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부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부 유다 지역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것은 이 지역인 거죠. 갈릴레아 지역.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연히 어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유다인들에게는 잘 없었어요. 왜냐?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이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둘러서 다니거나 안 가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그냥 왔다 갔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하고는 왕래가 없었고,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북부 갈릴레아, 중부는 사마리아, 중간에 끼어있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이 필리스티아인데, 필리스티아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12세기라고 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전쯤 되는 겁니다. 그 전이에요. 꽤 오래전인 거죠. 그런데 이쪽에 지금 그리스가 있잖아요. 지도상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가 있는데
북해내 문명이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거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문명이 멸망하면서 이루어져서 요즘 이집트에도 들어오고 이제 배를 타고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고 이쪽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람세스 2세라는 파라오, 모세 나갈 때 못 나간다고 하고 막 실갱이했던 그 파라오예요. 굉장히 힘이 셌던 강력했던 파라오인데 그 파라오 때 이 민족이 들어오니까 막아버렸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더구나 기원전 12세기에 이쪽에서 살다가 여기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중기 청동기였어요. 그러니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다 쫓겨서 올라간 게 이 산악 지역으로 쫓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 지역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빼앗고 자기를 쫓았기 때문에 일단 싫어했고,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싫어했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무엘기도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다윗 전에 임금 잠깐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두 사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아마 기억 안 나실 테지만 나머지는 다 요만한 청동컵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웃기죠. 상상해보세요. 청동컵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칼싸움하고. 그런데 철로 된 긴 칼은 요나단하고 사울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만큼 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필리스티아를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필리스티아 지역을,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강력했던 걸로 보여요. 최고 강했을 텐데 그때도 필리스티아 지역을 온전히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일부만 남기고 점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역사 안에서 한 번도 필리스티아를 온전히 점령하고 지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감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땅도 뺏겼죠?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시대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게 로마 객관적으로 역사로 봐서는 되게 오현제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황제였어요. 왜냐하면 나라 이름을 다 바꾸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꾸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봐서는 안 좋은 황제였는데 어쨌든 이 황제가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자꾸 저항하고 다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팔레스티나로 바꿨는데 왜 하필 팔레스티나로 바꿨느냐? 필리스티아가 어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필리스티아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 감정이 수천 년 동안 묵은 감정이 있으니 지금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 있고,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필리스티아. 자,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좀 잘 보이는 걸로 여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입니다. 어느 대충 위치가 어딘지 정도만 아시면 아마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데스 바르네아라는 곳. 카데스 바르네아가 어떤 곳이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결정적인 계기. 파견을 했죠. 그죠?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갔다가 하느님께서 올라가라고, 약속의 땅 이제 너희한테 다 줄 거니까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어때요?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거기에는 엄청 큰 민족들이 살고 있던데요 하면서 못 가겠다고 말했죠. 그 일 때문에 실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그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죠. 바로 여기에요. 거의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도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안 되겠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못 이기겠다 생각을 했으니 그 일 때문에 40년을 헤매게 된 것이
카데스 바르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 자, 요 정도로 해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요거는 고도가 조금 보이는 지도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사해, 그리고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지도입니다. 고도가 잘 보이는. 자, 여기 요르단강 동편인데 나중에 모세가 여기서 죽게 된 느보산에서. 그런데 동편의 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서편의 산이 높지만 여기가 산악지역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 올라가서 살았던 곳, 여기가 산악지역이고 모세가 죽은 곳이 여기고, 그래서 여기는 요르단강이고 협곡이고요. 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요 해안 지역,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네, 요 지도는 지난 6월에도 보여드렸는데 구약 성경 공부하시면 주로 요 지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어디인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 뭐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닷길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약 성경 내내 계속 나오는 지도일 거예요. 눈에 익혀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명이 계속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쪽에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살던 나라들인데,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도 동쪽이고, 페르시아도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다 동쪽 국가예요. 동방 아시아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나라들이 이렇게 고대 근동의 패자로서 호령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상하게도 서쪽으로 힘이 넘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이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여기 살고 있는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라들이 지배할 때는 이 나라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또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들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루카복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몇 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 로마 지배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지도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활동한 것도 결국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위주로.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거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제 파일로 나눠드린 것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사실 아브라함 전에 창세기 원역사 부분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성조사라고 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실은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는 그냥 좀 신화적인 이야기이고, 그래서 두고 성조사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정도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기원전 1850년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아마 등장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게 창세기의 주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 창세기 뒷부분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성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50년, 기원전 1250년경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이 1250년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 때가 사실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 탈출기가 시작되는 것이 기원전 1250년.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나요? 네,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데스 바르네아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의심한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1250년경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사실 빼면은 1210년경에 아마 이집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기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오경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 오경이 5권이 전부 다 무대가 어딘가요? 약속의 땅이 아니고 광야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죽음이 더 일반적인 곳이에요. 죽음이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늘 위험하고 맹수들의 위험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리고 이 광야가 오경 내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오경이고 율법이고 토라인데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삶도 우리가 추측하는 어떤 좋은 곳, 거룩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정말 계약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경 내내 지금 배경은 광야가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판관 시대가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서 읽으셨으니까 판관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기드온, 삼손 이런 판관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판관 시대가 200년이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천동기. 주변 나라들은 지금 다 철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천동기. 그러니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임금들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임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전쟁을 하려고 해도 힘들고 늘 할 수 못하고 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임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막 외치고 했던 것이 판관시대 이야기인데 결국 그 시대가 200년이나 계속되었고 판관시대 다음에 사무엘기로 넘어가는데 임금의 출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은 하느님이신데 왜 인간 임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 임금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만 없었으니까 다른 지역은 다 임금이 있고 그래서 결국 판권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동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동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실은 판관기에서는 슬쩍 깔고 넘어가는 거죠. 임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기에 다윗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형식이고요. 문제는 이제 사울은 임금의 역할을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충실한 임금이어서 다윗이 통일을 했어요. 전체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일왕조 시대가 이 두 임금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단합을 잘한대요. 단합을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선이 되면 바로 흩어지는 것이 유다인들의 속성이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뭐 자기네가 누구를 위협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아주 단합을 했다가 이제 웬만큼 해결되고 나면 또 서로 막 싸우는 그게 그들의 속성이래요. 근데 역시 그런 속성들이 역사 안에서 잘 나타납니다. 통일왕조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조시대를 이루었다가 결국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193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722년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가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바빌론에게 망하는 것이 587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연대표를 가지고 계시고 성경 안에 계속 두고 계시다가 보시면 되고, 기억나시면 722년, 587년, 538년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은 얼개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대충이라도 앞뒤를 분간하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거 722년, 남유다 망한 거 587년, 그리고 바빌론에서 귀환한 거 다시 돌아온 거 538년. 요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알렉산더 대왕 정복당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10분인데요. 잠깐 좀 지루하셨죠, 그죠?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간단히 할 시간이 부족한데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니까. 저는 큰 흐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아시리아, 바빌론이 어디 무슨 나라인지, 뭐 이집트가 뭔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역사 안에서 고초를 겪었는지 큰 흐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경이 어떤 책인지, 역사서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시서지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빼고, 예언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고 어떤 맥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경이라는 책 아마 읽으셨을 텐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경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 안에서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래서 오경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책인데, 구약만 보면 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든 시서지에서든 예언서든 오경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책들이에요. 오경이 기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경 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 지도예요. 시나이 반도. 가보신 분도 있겠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 잘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이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경 내내 흐름이 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장소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물리적인 과정도 있지만, 이 물리적인 과정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오경이에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장소 이동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부르심을 받고 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탈출기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건져내고, 모세가 건져내고 광야를 거치고, 탈출기 민수기가 지금 광야 이야기잖아요. 광야를 거치고 신명기까지 가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목전까지 가는 거. 이 과정들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여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도 없는 천방지축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오경 내내 여정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읽으실 때 창세기 시작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네시스가 시작, 족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제네시스라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저는 창세기라는 답이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 자동차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는 시작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전부 다 50장까지. 무슨 시작이에요?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결국 시작 이야기. 그래서 제네시스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탈출기에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탈출기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결국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에 억압되어 있을 때
우리 삶도 그래요. 탈출기 읽으실 때 사실은 나로부터의 탈출이 좀 이루어지셨어야 되는 거죠. 내 나를 돌아보고. 그런데 억압되어 있는 걸 모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 그런데 탈출기에서는 실은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 이야기예요. 결국 내 시작도 하느님께 근원이 있다는 걸 성찰하시는 책이고, 탈출기도 그러면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과 관계가 결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탈출기는 시나이 계약으로. 탈출기는요, 시나이 계약하고 성막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키워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탈출기는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이삭 가족 이야기였어요.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난, 가족 단위로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탈출기에 가서 비로소 하느님 백성이 단체로 하느님 체험을 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파라오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공동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구나 라는 자각이 처음 생긴 책이 탈출기예요. 그래서 탈출기의 의미는 창세기에서 가족 단위의 하느님이었다면 탈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원래 그래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이 탈출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저 하느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돼, 이스라엘 백성 단위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인데, 이 성막은 하느님께서 그동안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저기 하늘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셨어요. 하늘 높은 곳 또는 산 위에. 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신이 머무는 장소를 보통 산으로 표현합니다. 꼭 우리 뒷산, 야산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을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 위에 계시거나 또 높은 곳에 계시거나 구름 속에 계시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당신이 내려가겠다고 해요. 당신 백성 사이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막 되게 지루하시잖아요. 성막 부분 몇 안마고 몇 짜고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은 또 계속 같은 곳 읽고 있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탈출기가,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걸 나타내주는 내용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육화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성막은 신약의 육화 신학을 준비해요. 그리고 미리 예고해줘요. 하느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랑 동떨어져서 저기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속 오시는 분. 지금도 하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대림 기간 동안 계속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이 당신 백성 한가운데 오시는 분. 탈출기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각이 생긴 책,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된 책, 시나이 계약으로 관계를 맺게 된 책,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에 살러 머물러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 백성이 되긴 됐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날 바로 하늘을 승천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제 했던 내가 실수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느님 백성이 되긴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자, 하느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용을 채우면 되는지. 하느님 백성은 타이틀만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세례 받고 나면 성당에 세례 받을 때 교리하시잖아요. 교리하면은 이제 중령 11조도 내셔야 되고 주일도 지키셔야 되고, 성당에 들어올 때는 감시를 통해서 인사를 하시고, 감시례는 성제가 이거 다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침기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배웁니다. 레위기 그런 책이에요. 결국 하느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느님 백성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 복잡하지. 하나하나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축제는 몇 월 며칠이고, 또 제사 지낼 때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당에 오시면 성수를 짓고 감시를 향해서 인사하고 장계약, 이거를 아주 소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처럼 레위기도 그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은 단순한 책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이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하느님 백성이면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경에서 가운데 책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중심이래요. 외적이라는 말은 위치상 진짜 가운데이기 때문에 외적이라는 말을 쓰고, 신학적으로도 내용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오경 안에서 형식상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책이에요. 자, 민수기는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개과천선하지 않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저도 수녀원에 들어온 지 지금 25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많고 수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갈 때 온전하게 수녀로서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바람이에요. 지금도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시죠. 엄마가 아기 낳고, 이제 아기 다 낳아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죠? 저보다 더. 아기를 낳고 그 다음날 금방 완벽한 엄마가 되나요? 똑같잖아요. 애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그냥 좌충우돌 하다가 엄마가 되어가죠. 저 서서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과 관계 맺었어요. 시나이 계약으로. 그런데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루아침에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레위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내용을 채우려면 어떤 거 해야 된다고 다 들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민수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광야를 가면서 계속 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도 하고, 금송아지 우상 얘기 나오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잘못을 빌기도 하고, 하느님께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여정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자, 신명기는 결론, 마무리하는 책. 너희가 어떻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광야 여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려라. 내가 이걸 정리해서 잘 말을 해줄 테니 앞으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손손 잘 알려줘라 하고 정리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경은 전체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오경의 흐름 자체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정말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오경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오경을 받았어요. 오경을 토라라고도 하고, 우리는 오경,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책이고, 그 토라가 결국 거의 대부분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단지 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뭐 헌법, 법률 뭐 이런 법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자기네들을 살게 해주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펼치고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걸 어디서 살아요? 일상생활에서 살아요. 똑같은 차원이에요. 역사 안에서 사는, 역사라는 것이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도 그 일상 안에서 살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펼치고 살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 땅에서 결국 오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결론은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 솔직해요. 실패했다예요. 역사서의 결론은.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크게 지난 6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책이 있고, 역대기계 역사서, 그리고 기타 역사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오경 다음에, 신명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요거는 룻기는 과로, 사무엘기, 열왕기가 신명기계 역사서예요. 신명기계. 이거는 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겠어요? 신명기하고 닮았기 때문에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얘기했던 것을 신명기계 역사서에서 삶 안에서 어떻게 풀어냈느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계 역사서예요.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지금 신명기 다 읽으셨지만 신명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하면은 잘 못돼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요 몇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 신명기 끝이에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오늘, 그리고 실천, 그리고 선택, 그리고 율법. 너무 많은가요? 5개나 돼서 못 외우겠어요. 2개까지는 외우겠는데. 하나예요. 하느님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 백성도 하나예요. 그리고 율법도 하나예요. 도성도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두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니까. 다 끼워 맞춰집니다. 조합이 됩니다. 하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그리고 하나이신 백성, 그분의 백성은 하나.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실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실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선택, 중요한 게 또 선택이에요.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내가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오늘과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또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리고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여라. 몫은 자기예요. 하느님께서 강요하지 않아요. 생명과 죽음을 내놓는다 할 때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율법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법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 오늘, 실천, 율법, 선택, 오늘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두 길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요 신명기계 역사서는 그 신명기를 계속 이어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신명기계 역사서가 설명이 다 됩니다. 우상숭배했던 거, 이방민족을 또 선택했던 거, 이방민족을 따랐던 거, 이런 것들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자, 역대기계 역사서는 요 3권입니다. 역대기,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3권입니다. 내용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비슷했던 거는 기억나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걸까? 매우 궁금해하면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른 내용이에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가 볼게요. 요 에스테르기,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는 기타 역사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계 역사서 볼게요. 신명기계 역사서는 문제는 우리는 왜 망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계 역사서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키워드 하나, 오늘, 선택, 율법, 실천.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잘 못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왜 망했을까에 대한 답이 지금 이거 잘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하나이어야 하고 우리 백성끼리 이렇게 혼인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방민족하고 혼인하고 섞이고 했다는 말이죠. 이거 잘못했어요. 오늘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가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을까? 결국 이 5가지 잘 못했다는 걸로 끝내는 것이 신명기계 역사서입니다. 자, 역대기계 역사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사실은 요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계 역사서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신명기계 역사서는 바빌론 유배 망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지? 우리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망했지 하고 성찰해 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고 쓴 책이 신명기계 역사서인데 역대기계 역사서는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키루스라는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임금이 몽땅 다 돌아가라 너네 나라에 하고 풀어줬어요. 또 귀환령을 내렸어요. 사실 정책이 달랐던 거예요.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은 유배 정책을 폈어요. 아주 강압적으로만 누르고 잡아놓고 그냥 하는. 그래서 다 자기 땅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가서 살았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몽땅 다 끌고 가서 저기 간도에 갖다 놓고 하얼빈에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말하자면 유배 정책하고 비슷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은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흩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저기.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기다 살지 못하게 하고 미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다 흩어버리고 동남아로 다 흩어버리면 이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섞어버렸어요. 그것이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의 정책이었고 결국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빨리 망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펴서 키루스라는 임금이 다 풀어줬어요. 다 돌아가 너희 나라. 그리고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서 잘 살아도 되고 너희들 임금을 모시고 살아도 되고 저기 너희들 믿는 신 모시고 살아도 돼. 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도 돼. 너희들 봤을 대로 제사 지내도 돼. 다만 세금 다 잘 내야 돼. 너희들은 세금 잘 내야 되고 군대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임금 세우지 마. 내가 총독 파견해 줄게. 그래서 페르시아는 실은 페르시아 식민지였어요. 기원하고 나서도 페르시아 식민지였지만 어쨌거나 제사 지낼 수 있고 야외를 섬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오겠어요.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막 기뻐하면서 가서 옛날처럼 잘 살아야지 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돼 있는 거예요. 땅이 다 초토화돼 있어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처럼 다 무너지고 없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죽고 흩어지고 없고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고 다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쓴 책이 역대기계 역사서예요.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를 쓰더라도 관점이 다르겠죠.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고 쓰는 책이랑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문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의식도 엉망진창이 있었어요. 70년 이상을 바빌론에 끌려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 한 세대가 이미 간 거죠. 두 세대, 한 세대, 두 세대가 갔으니 지금 우리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어때요? 그 어머니들 세대처럼 아주 우리나라 애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미국 사람에 더 가까워요. 그것처럼 이들도 한 70년 바빌론에서 살다 보니 거의 반 이상 바빌론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안 되겠다. 다시 정신교육도 시키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 좀 찾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계 역사서예요. 그래서요. 역대기계 역사서는 정통적인 걸까 남유다가 정통이라는 얘기를 다윗 왕조가 정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 왕조 얘기만 해요. 북쪽 얘기는 안 해요. 열왕기는 기억나세요? 북쪽 이스라엘 임금 누구 때 남쪽 이스라엘은 임금 누군데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구심점이 될 거는 성전이었거든요. 성전과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임금이 없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임금도 없고 예언자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그게 구심점이 될 것은 성전과 율법뿐이어서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계 역사서는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분량이 많아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성전과 관계된 사제들 이야기 분량 많아요.
그리고 성전과 관계된 레위인들 이야기 분량이 많아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이 역대기의 역사서이고 성전과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쪽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충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기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차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판관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기가. 그런데 판관기는 임금이 없는 시대를 부각시키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혼란스럽고 또 판관들이 다 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다 판관이 돼요. 삼손이라든지 또 뭐 기드온이라든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로 시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왕정이 임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기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판관기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그래서 임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하고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기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시작됩니다. 자, 열왕기는 충실한 임금은 도대체 누구일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충실한 임금보다 안 충실한 임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임금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언자가 임금이 출연하면서 사실은 예언자도 같이 출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예언서를 앞으로 읽으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금의 출연과 예언자의 출연이 같아요. 왜냐, 처음에 임금은 하느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금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하느님이 임금이시니까 인간 임금은 필요 없다. 그런데 정황상 다른 나라는 다 임금이 있으니 우리도 임금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 임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하느님보다 더 높으면 안 돼, 이 임금이. 하느님의 대리자여야 해요. 주님의 대리자이어야 해요, 임금의 역할은. 그래서 하느님께 충실한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역사서 내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임금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충실히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해야 되는데, 예언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다윗 임금, 히즈키야 임금, 요시야 임금, 이런 임금들이 좋은 임금으로 묘사되는 것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요. 하느님의 뜻에 충실해요. 그래서 좋은 임금으로 묘사가 되고, 나머지 임금들은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임금, 불충실한 임금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임금의 출현과 예언자의 출현이 지금 같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하고 율법이 강조가 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정체성. 역대기, 에스라기기, 느헤미야기에는 한번 말씀드렸죠. 70년이나 바빌론에서 살다 보니 그쪽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역대기와 에스라기, 느헤미야기에는 그들을 다 집안에서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굉장히 이상화하고 묘사해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이방인 여인하고 혼인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뭐 5명, 6명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 확립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느헤미야기, 에스라기는 그렇게 아주 배타적일 수밖에,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인,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책이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시서와 지혜서는 토라의 묵상집입니다. 그죠? 묵상집, 시편, 또 지혜서들은 묵상집이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언서입니다. 오경은 이미 전시대에 오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다 알아요. 율법은 다 아는데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서 이제 2세대, 3세대 지나니까 오경을 살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시 오경을 해설해 주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경의 해석이에요. 자,
오경이 근본이 기준이 되는 책이고 역사서도 오경의 해석이에요. 시서지에서는 오경의 묵상집이죠. 예언서는 또 오경의 해석이에요. 세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 오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예언자들이 오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 다른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토라의 해석이다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문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만나게 될 예언서 들어가시면 이사야 예언자를 처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 뭐 예레미야, 에제키엘, 또 열두서 예언자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책이 남아있는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책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언자 중에 엄청 훌륭한 예언자인데 책이 없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엘리야 예언자, 그죠? 예언자의 아버지잖아요. 책 없어요.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엘리사 예언자, 그 제자였던 엘리사 예언자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바세바 이렇게 취했을 때 가서 그게 당신이잖아 하고 했던 나탄 예언자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물론 오랜 전통 안에서 훌륭한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문서 예언자 축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예언자는 읽어볼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지금 문서 예언자가 출현했고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미카, 호세아, 아모스 요 네 사람이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제가 드린 연대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연대표 드렸는데 8세기에서 4세기 연대표는 예언자 연대표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마 예언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분량이에요. 다른 거 뭐 예언자가 더 훌륭하고 뭐 이거 절대 아니고 분량이에요. 오로지 판관기도 대판관, 소판관 있죠.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은 사람 대판관이에요.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엄청 분량 많은 거 이사야 제일 많아요.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이게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입니다. 나머지 다 소예언서 짧은. 그러나 예언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예언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예언자는 누구이고 예언서는 어떤 책인가라는 걸 알면 이스라엘의 예언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예언할 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은 마치 앞니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갈 건가 안 갈 건가 알아맞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은 먼저 뭔지 예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는 누군가? 예언자는요,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말이지만 직접성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도 있었지만 다른 고대 근동에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종교마다 사실은 예언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 직접성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단 한 명도 주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주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전부 다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아니면 임금에게 가서 따지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임금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그런데 다른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은 역할이 최고 권력자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른 고대 근동에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임금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느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싫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했고 용기를 내서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세속적으로 임금하고 뭐 권력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가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느님과의 직접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권위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모든 예언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 보시는 그 모든 예언자들이 단 한 명도 존경받으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비명행사,
내지는 어디서 뭐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다 인정받은 것은, 그 예언이 인정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하느님과의 직접성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언서는 어떤 책인가? 이거는 보세요. 예언자들의 선포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시스템이 예언서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죽은 언어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로 읽으시잖아요. 어느 날 읽을 때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것처럼 무슨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다시 읽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다시 읽을 수 있다는 말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서도 그랬어요. 예언서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이사야, 호세아, 미카, 아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언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현재화입니다. 예언서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현재화. 거듭 현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언서를 읽을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옛날 말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이 현재화를 지금 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되시겠죠. 지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예언과 예언자와 예언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언자는 직접성, 하느님과의 직접성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였고, 그리고 예언서를 남긴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서는 거듭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날 선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화입니다. 오경을 통해서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땅에서 실현되는지,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현되는지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서지혜서를 통해서 오경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고,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다시 너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국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온 것, 이 시간들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약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록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서론이 창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책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다 세팅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막 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록이 맨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가장 마지막 문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주는, 창세기부터 그 수많은 세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림 시기를 지나고 있고, 문제는 기다림인데, 집에 가셔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확실한 거 기다리지 않죠. 이미 왔죠, 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자세인 거죠. 그게 신앙인인 거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를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가 사실은 기다린다는 이야기이고요. 성실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이고, 요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 성실함은 진실, 정직함, 인내, 또 신실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지 성실한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성실함,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했을 때 그 성실함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하박국 2장 4절이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성실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불확실하지만, 의심스럽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인내롭게,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자리여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말,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대림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실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한데, 성실함으로 잘 기다리셔서 불확실한 시간을 성실함으로 채우시고 결국 주님을 만나시는 어느 날, 그날 주님을 만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즈가리아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마음 가지고 오는데요. 그런 기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 생애에 이 마지막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지, 끝까지 내가 마쳐야지, 이런 다짐이랄까 결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백조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62주차 공부를 했는데 잘 이어져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내 생의 마지막. 내년은 없다. 좀 이상하네. 내년은 없다. 그런 다짐들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수요일 다시 또 뵐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느 정도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또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다음 주도 똑같이 여러분들 대립 특강이 있겠고, 성경 주제로 하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창고를 하나 가지고 배꼽에다가 붙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배꼽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신문 강의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방법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소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특별히 성경 성서 분과 임원들 감사합니다. 떡 주시고